오늘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는 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재앙의 소식들, 먹고 마시는 이 자녀들 속에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소식들 가운데 이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이 원망하는 것,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치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가난함도 유익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거부였고요. 또 욥의 자녀들도 부유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특별히 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아마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세상 가운데 취해 있던 것으로 포도주도 마시면서 술까지 취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좀 갖춘 것이 많은 것이 참 부모로서는 항상 마음에 여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먹고 마시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갖춘 것이 많다 보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늘 벌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족한 것보다는 알맞은 가난이 더 유익하다. 잠언에 보면 이 아골의 이 시에 보면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에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가 되니 나로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적당한 가난은 최고의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으면 부하면 부한 것, 또 가난해서 아주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부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흥청망청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당한 가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14절에서 사환이 아래는 그런 얘기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았나이다. 또 17절에 갈대아 사람 샘무리가 와서 낙타를 해서 또 종을 죽였고요. 18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내 모퉁이를 치고 그 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재앙의 소식들이 욥에게 들려옵니다. 욥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를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이 사단이 괜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믿으면서 그의 생명 외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하자 이 사단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재앙의 소식,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어서 욥의 종과 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까지도 전부 잃게 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또 나와요.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번제를 열심히 드려서 자녀들의 성결함을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환경에 안주했던 그들의 모습, 또 부유한 환경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환경,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의지하지만 물질이 풍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염려가 없고 가정에 아무런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재앙 중에서도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종들도 또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겨서 이제는 알거지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회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욥이 내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그런 문화를, 그것조차도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막지 못하는 나의 불찰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은요, 원망은 그들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는 것인데 오늘 욥의 회개는 그들의 불찰조차도, 그들의 죄악조차도, 그들의 고난조차도 내가 끌어안고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타락해 있다면 아이 저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교육을 시켜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고,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바람과 같은 여행이라고 하는 여일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코로나19로 몇 년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된 뒤 보상 심리로 가족과 함께 일본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일을 며칠 앞두고 아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또 여행 전날에는 딸까지 감기 증세를 보여 저는 여행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여행이었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적지 않게 돼야 해서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비행기는 출발이 지연되었고 입국 수속 때에는 고열인 딸이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일본 공항에서 한참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지쳐갔고요. 저 또한 컨디션이 안 좋은 식구들을 이끌고 3박 4일을 보내려니 그다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귀국 날에는 저도 열이 올라 집에 오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감기가 호전될 쯤에 저는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신앙생활도 나름 성실히 했잖아요. 오랜만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를 치셔야 했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퇴원 후에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여동생도 아프고 여행 내내 즐겁지도 않았어요. 돌아와서 아빠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너무 슬퍼요. 돌이켜보니 이번 여행은 분명 예배에 지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취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자녀들처럼 먹고 마시는데 힘쓰다가 그만 온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겉옷을 찢으며 회개한 욥과는 달리 큰 바람 같은 이번 여행 사건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가족의 영육을 보호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가족에게 내 욕심으로 여행을 강행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저의 죄를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또 벌어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 삼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아버지 양육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그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